우리 주보 중에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좀 강조하고 싶은 것도 있어서 앞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건재 장로님, 우리 김재길 집사님 지난주 중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는데 박건재 장로님은 분당 서울대병원에 912호실에 계시고요. 김재길 집사님은 세브란스 병원에 계십니다. 주보에 나오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 이번 주에 제1회 북가자 일동 가재울 어울림 한마당 축제가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0여 명이 모이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북가자 일동 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재울 뉴타운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때에 저희 교회가 부스를 그래서 지정을 받았고요. 또 아이들을 위한 점프하우스도 가져가고 또 풍선이랑 뭐 솜사탕 기계 또 먹거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날 점심은 거기서 먹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다 오세요. 근데 이번에 풍선을 마칠 때에 빨간색인데 그냥 빨간색이 아니라 이게 펄이 들어간 빨간색 있잖아요. 아주 예쁜 빨간색 풍선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보면 전도 부스나 이런 게 다 빨간색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풍선을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실 때 빨간색 옷을 입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자제일교 성도들이구나. 웬만해서는 빨간색 잘 안 입잖아요. 예, 그렇게 좀 인식도 되고 또 저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도 거기 미니 올림픽에 참석을 하고 계속해서 거기 프로그램에 저희 교회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응원도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동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올림픽 한다니까 뭐 나는 나이가 많아서 어린아이서부터 연세 많으신 분들까지 6명이 한 조가 돼서 하는 게임이라고 하니까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주보에 간지를 넣어드렸으니까 체크를 하세요. 난 여기서 일하실 수 있다. 내가 잠깐이라도 다녀올 수 있다. 그래서 체크를 하셔서 꼭 제출하시고 가시면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알리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내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추수감사절 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안기수 장로님, 원인순 집사님 가정에서 귀농을 하셔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으셔서 수확한 햅쌀로 떡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드신 떡에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의 땀방울이 같이 묻혀있는 그러한 떡이니까요. 정말 귀한 떡이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드시고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기쁨으로 섬겨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감사 인사도 해주시고 또 장로님이 쌀이나 고추나 여러 농사들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냥 늘 드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왕이면 또 장로님 통해서 구입해서 드셔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난희 전도사님 좋은 일로 사임을 하십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임하시는데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잘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근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이제 보상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결혼한다고 하니까 다들 뭐 누구랑 하느냐 뭐 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전사님 오늘 얼마나 인사를 많이 받으시겠어요. 제가 미리 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말씀을 드리는데 군포 화평교회 담임 목사님 3년 전에 사별을 하셨는데 우리 김난희 전사님하고 이번에 다시 결혼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전사님이 과거부터 오랫동안 사역을 해 오셨는데 저희가 다르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모님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은 3년 동안 사모님이 안 계시다가 사모님이 새로 오시는 거니까 얼마나 기대도 되고 어떤 분이 오실까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될 텐데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많이 가시면 좋겠어요. 많이 가셔서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시면 아 우리 사모님이 사역을 참 잘하셨구나. 많이 사랑을 받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갖게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뭐 음식이 모자라고 안 모자라고는 뭐 걱정하지 마시고 굶고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가셔가지고 여러분 축하해 주셔서 자리도 꽉 채워주시고 그게 우리 이제 사모님이시죠. 우리 전사님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되어주시는 거니까 시간을 꼭 내셔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 새가족분들 특송을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떨려서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일부러 못 오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신 거 보니까 바로 그냥 찬양대 가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지휘자님 잘 눈여겨보셨다가 찬양대를 모셔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엄마가요. 7살 된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이웃집에 놀러 가니까 이 아줌마가 아이가 왔으니까 사과 하나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먹으라고 이렇게 쥐어주었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냥 얼른 받으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른이 사과를 주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당연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덥석 받으니까 엄마가 창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 옆구리를 이렇게 찌르면서 야 어른이 사과를 주셨는데 뭐라 그래야 돼? 사과를 주셨는데 뭐라 그래야 돼? 이러니까 이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 사과를 그 아줌마한테 이렇게 돌려주면서 아줌마 껍질 깎아주세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감사해야 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단은요 감사한다는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한다는 말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요 감사한다는 말보다는 오히려 칭찬의 말을 하게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오늘 멋있으십니다. 그렇게 인사는 잘하는데 정말 내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은 참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될 그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못했다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나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들에 대해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때가 또 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교회를 주시고 또한 내 옆에 이런 좋은 성도들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서로 간에 감사합니다. 인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감사도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가족이 계시면 더 진심을 담아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요, 이 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에 대한 글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했던 감사에 대한 말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하신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파랑새를 찾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 치르치르와 미치르라는 이 남매가 성탄절인데 성탄절 장식 하나 구입할 돈이 없어요. 성탄절이면 그 미국에서는 가장 먹을 것도 많고 가장 기뻐해야 될 날인데 성탄절 음식 구입할 돈이 하나 없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추석 때가 됐는데 아무것도 먹을 거 없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너무나 불행한 환경과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 남매였다는 것이죠. 이 남매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렇다면 우리가 나가서 행복을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행복을 주는 파랑새를 찾아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 치르치르와 미치르는요. 파랑새를 찾아서 추억의 나라, 꿈의 방, 사치의 방, 미래의 성 그곳에서 파랑새를 찾아요.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이 파랑새를 가지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우리 집이 이제 더 이상 불행하거나 어렵지 않고 행복한 집이 될 거야. 우리 집이 굉장히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파랑새의 색깔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니까 이제 더 이상 그 파랑새는 파랑새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행복을 주는 파랑새처럼 보였는데 우리 집에 왔을 때는 그것이 행복을 주는 파랑새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아서 길을 떠난다면 어디에 가서 행복을 찾으시겠습니까? 돈 많은 부자에게 가서 행복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한테 가서 행복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많이 배운 사람에게 가서 행복을 찾으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도 와서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얼굴도 예쁜데 공부까지 잘하고 인기도 많은 그런 재수없는 아이, 그런 재수없는 아이한테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잠시는 행복해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거기서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행복해야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행복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행복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은 감사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가 감사의 분량만큼 행복하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안에서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명령형입니다. 이 명령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기쁨이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요?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로드라는 것이죠.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됨, 로드십을 가지신 거예요. 나의 주인이 다른 세상이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요. 개들을 보면요. 개 아시죠?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개팔자가 달라져요. 그죠? 오늘 아이들도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 보면 이 개는 어떤 개예요? 네? 네. 분명히 여기서 무슨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경찰견, 군견입니다. 네. 이 개는 경찰을 주인으로 만나서 훈련을 받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개가 돼요. 군대 가면요. 군견은 계급도 있습니다. 막 입대한 쫄병보다 이 군견이 더 계급이 높아요. 그 정도로 인정을 받는 개가 군견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시면요. 이 개는 어떤 개예요? 네, 맹인견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길을 인도해주는 그러한 개라는 것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주인으로 만나서 그 사람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개가 바로 이 맹인견입니다. 또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시면요. 예, 이 개는 팔자가 좋은 개예요. 예쁘고 좋은 주인을 만나서 추운 겨울에도 이미 털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쁜 따뜻한 옷을 입고 산책을 즐기면서 이런 개들은 웬만한 사람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 개는 주인을 정말 잘 만나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파도 타기를 하면서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파도 타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얘는 파도 타기를 다 해본 거죠. 예. 사진을 한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어떤 개들은 주인을 또 이렇게 만나면 사치와 이런 것이 아니라 식용으로 키워지는 그러한 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똑같은 개이지만 그들이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를 개와 비교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느 것에 우리의 주권을 맡기느냐, 어디에다 우리의 로드십을 갖다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명예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명예만 따라가다 그렇게 살게 돼 있다는 것이죠.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외모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성형 중독에 걸려서 지금도 나의 모습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다음엔 내가 어디를 고쳐야 되냐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 다 같이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어디에
여러분들의 주인됨을 맡기고 살고 있습니까? 공부에 나는 공부가 제일이야. 공부가 나의 주인이야 하면서 거기다가 나의 주인을 맡기고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컴퓨터 게임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거기에 나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나의 주인이고 여기에 내 인생을 다 걸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됨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두고 살아가느냐가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인됨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스마트폰을 들어보다 보면서 거기에 1시간, 2시간, 3시간 그것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의 노예가 돼서 거기에 주인됨을 맡기고 살고 있는 그런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요. 그 주인의 명령과 지배를 받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또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단 한 번의 인생과 그 시간들을 그렇게 허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한 번의 인생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주인됨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디에다 우리의 주인됨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끄신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께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땅에 있는 것, 음란한 것, 부정한 것, 사욕과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내가 옛사람 가운데 있을 때는 그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나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어 그분께 나의 주인됨을 내어 맡기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곧 우리의 옛사람은 세상의 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지만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었던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이 찬양의 가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험한 파도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파도 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험악한 파도가 순식간에 다 잔잔해지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린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이고요. 그런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이며 또한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삼아서 우리 안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마음속에 이런 참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혹시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앓으니 죽겠다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치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이런 사람을 싫어하고요. 산부인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무자식이 상팔자다 하는 사람을 싫어하고요. 학원 강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사람을 싫어한대요. 한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밥이 보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어떤 것을 싫어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내일 이제 월요일 아침인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생각을 마음에 가지십니까?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God. 여러분 혹시 그러한 고백을 드리십니까? 아니면 몇 시간 잔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아침이야. 이 하루를 어떻게 견뎌야 되나? 혹시 그러면서 일어날 때마다 죽겠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일어나고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일어날 때마다 학교 가기 싫어 죽겠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감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왜 우리 안에 들어오셨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건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지만 또 하나는 우리 안에 감사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양을 푸른 풀밭, 맑은 시내로 인도하는 것처럼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는 그런 감사절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나에게 온 기쁜 일에서만 감사가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런 일에서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나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 앞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불평과 불만은 다 내려놓고 365일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